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인 지난주 22일 날 북한군이 표류 중이던 우리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한 사람을 사격해서 죽이고 또 불태워서 시신까지 훼손해버린 그런 만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특별히 외국 언론들을 뉴스에 보면은 국제법을 위반한 이 천연 공로활 사건으로 보도하면서 어떻게 비무장 민간인을 그렇게 사살한 뒤에 기름까지 부어서 불태 없애버렸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거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벌레도 그렇게 죽이기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을 이럴 수가 있냐? 인권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 서구 여러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자, 이래 되니까는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지도자 이름으로 사과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는 사람을 불태운 게 아니라 그 부유물을 불태웠고 시신을 못 찾았다. 근데 여러분, 세계 여론이 너무 거세고 이제 북한을 국가로 안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런 말이 있어요. 보수는 부패와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 그래서 과거 보수 정권들을 보면은 자꾸 부패하고 분열하고, 근데 이제 진보 정권이 아닙니까? 자꾸 자충수를 둬요. 두지 말아야 할 수를 두어가지고 점수를 깎고 인기가 떨어지고 백성들이 분노를 사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주어서, 여러분, 저 사람들이요 평생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 지도자가 사과한 적이 없어요. 사과했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과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기회에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고난의 큰 싸움을 많이 겪은 고난의 민족인 것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이웃나라의 침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또한 일제 36년의 고난과 6.25 전쟁, 동족전쟁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난하던 나라에서 세계 이제 10대 OECD 국가에 드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는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쟁에서 완전히 깨어진 나라가, 남의 속국이 되었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담대한 자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따라하시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데 병들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믿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되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 확신,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천국 올라가서 보상을 받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접붙이면 담대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낮은 자도 높이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 믿음은 얼마든지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의 원어에 보면은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믿음을 접붙여라. 하나님의 믿음을 접붙이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저 산이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명령하고 믿게 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또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또 성령에서 나옵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 우간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반정부 인사인 케파 셈판기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좀 반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는 분이죠. 세상에 그 목사님 서재 부활주일 설교를 끝마치고 왔는데 권총을 든 두 사람이 괴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딱 갖다 머리 갖다 대고. 그때 셈판기 목사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나에게 2분만 시간을 주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싶소. 그러니까 두 사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이제 주님 품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저와 저를 부활하신 능력으로 저도 부활하게 도와주십시오. 눈을 딱 뜨니까 이 사람들이 권총을 갖다가 품에 딱 넣더니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정부에서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 각별히 몸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한 것이 2분밖에 안 돼요. 2분 사이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총을까지 꺼냈던 사람들이 총을 집어넣고 목사님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호련히 떠나가버리고 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담대하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그 성경에 그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으러 나온 그 유명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여, 주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집에 왕래 안 하시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명령만 한마디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이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의 체험에 의한 거예요.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어 나보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로마 군사를 이끈 아주 그런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내 밑에 있는 사람하고 명령을 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있는데 나을 줄로 믿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이스라엘 그 많은 수백만 백성이 있지만은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저 집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때는 쫓겨나서 슬피 울겠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 귀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때 병이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굽니까?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인도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어디 가서 고침받으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그럴 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유대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복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유대인 왕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인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나 가겠습니다 삐져가지고 갔으면 끝난 거야. 그런데 주여, 개들도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냐? 예, 맞습니다. 나는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크게 칭찬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함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영접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지려면요, 나의 단점을 발굴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장점을 발굴하면 담대해집니다. 아이들도요, 단점이 있지요. 근데 장점을 이렇게 발굴해내면은 이 아이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뭐 공부 못한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부모들이 보면은 장점이 있거든. 그럼 너는 장점이 있어? 장점을 가르쳐주면 그 애들이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우리는 정말 못난 민족인 줄 알았어요. 서양 사람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휘고 코도 이렇게 높고 돈도 많고.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희 어린 시절 6.25 때 그때 보면 정말 거지만 또 못하게 가난하게 전 민족이 전쟁에 패할 때 그렇게 살았어요.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저 뭐 BTS 방탄소년단, 그럼 뭐 세계에서 난 무슨 노래인지 지금 하나도 몰라. 누가 하는지도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환히 알지만 그런 이름이 뛰어나죠. 요즘 보면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노래 같은 것도 보면 판소리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트로트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들이 우리나라가 노래도 그런 씩씩한 노래는 안 하고 저렇게 늘어진 노래 하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다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 판소리 배우려고 외국에서 온대. 그 다음에 트로트가 이제 온 세계로 나간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몰라도 이젠 세계의 눈이 알아주는 때가 됐습니다. 영국 기자 유명한 마이클 브린이 대한민국의 강점을 발굴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굉장한 우리 한국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영국 가디언과 더 타임스 서울 특파원을 지내요 3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온 한국 전문가인데, 그는 1999년 한국인을 말한다 영어 제목 더 코리안스를 저술했는데, 이 책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 강점을 30몇 가지 이상 쫙 모아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잘 모르는 건데 이분 기자가 다 파헤쳐가지고 그 대한민국은 이런 강점이 있다. 제가 다 말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 브린은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부패하고 조급성이 있고 당파성 등 문제가 많지만 또한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IQ가 105를 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나도 깜짝 놀랐어. 우리가 모두 IQ가 105가 넘는데 평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래. 하여튼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맹률이 1% 미만인 세계 유일한 나라. 이것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우리나라가 전쟁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노약자 보호석인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사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대한민국. 나 이거 안 믿어지거든.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통계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미인이 많은 데가 대한민국이더래. 난 그분들이 더 멋있게 보이던데.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죠. 믿어줍시다. 그 다음 또
미국 프로 여자 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문자를 가진 나라. 그래가지고요,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인데 한글은 11,000개 소리를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글이 못나 보이는데 무시무시하게 굉장히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한 나라는. 그 다음에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자를 휩쓸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은 2위, 3위는 독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만드는 민족,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이나 약소국엔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가난한 사람 보고 또 정중하게 사람으로 붙인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사냐는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람들은 이 강한 종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중일 3국 중에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야 어떻게 이런 걸 인삼의 질도 가장 월등하다. 물맛도 3개국 중에 최고고, 음식도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 외국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다. 중국은 스스로 대인이라고 부르지만 한국보다 기가 약하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한국은 필리핀이나 그리스나 요즘 망한 그 베네수엘라처럼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딛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필리핀 망했어도, 가난해졌어도, 저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도 세계 제일 기름 많은 나라가 완전히 거짓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백만 명이 외국으로 와서 노동자 식모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뭡니까? 따라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은 세계 우수민족입니다. 마이클 브린 영국 기자 30년 동안 와서 우리나라를 보고 연구한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이클 브린이라고 딱 치고 들어가면 쫙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강점을 발견하고 장점을 발견하고 대한민국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의 강점, 장점을 발견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낯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다음 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을 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6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만물에 다 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인류의 종말도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탄생하시던 2000년 때, 그때가 벌써 오후로, 하루로 말하면 오후 3시, 4시쯤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떤 분은 11시 59분이라고 책을 쓴 분도 계세요. 1분만 있으면 주님 오신다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종말을 살펴보면 성경에 쭉 나와요. 종말에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를 잘 살펴보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가 세상의 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7년 후에 이 지상에 주님이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그때는 인간이 주관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주관하는 나라, 성경적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만은 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러면 언제 이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많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미혹하고 종교적으로 미혹하고 이단 사상이 미혹을 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이단 사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그 세월호 사건 일으킨 구원파들 보세요. 지금도 뭐 계속, 특별히 부산에서 최고로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당했습니다. 신천지 같은 데 보세요. 수십만 명이 거기 끌려가잖아요. 젊은이들이 가정을 버리고 애들이 가잖아요. 거기에 모르고 끌려가는 거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뭐 구세주다, 그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마지막 때 이런 자꾸 징조가 오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전염병도 왕성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빨리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한라산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한라산이 잘 보일 때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라산이 잘 보입니까? 그랬더니 내일은 비가 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은 말한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날이 밝고 나면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비 오기 전날에 날이 밝 때, 날이 밝고 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 야, 이런 하루에 비 오는 것도 하루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많은 징조가 오잖아요. 징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징조를 깨닫습니까? 우리는 말세가 정말 가까워지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왔다. 온 세계가 다 주 앞에 돌아와야 한다.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 한다. 이런 때가 다가온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자, 38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내 공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우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늘 사모하고 맞이하고,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집을 나가면서 청지기 보고 집을 보살피게 합니다. 밤늦게 주인이 왔어요. 근데 청지기가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청지기를 크게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 자기 직분을 팽개치고 놀러가고 딴짓하고 잠자고 앉았으면은 그러면은 줄 상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올 때 충성된 자리에 서서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주의 종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시자리아 태생인 성시롤이라는 아주 어릴 적에 그리스도인이 된 소년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던 시릴의 아버지는 그를 몹시도 학대하였고 마침내는 그를 예수 믿는 집에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의 재판관이 그 청년을 불러들였습니다.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네 사정이 딱한 걸 안다. 그런데 너 평소에 예수라는 이름을 자주 부른다고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만 안 부르면은 내가 죄가 없던 것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때 시리라는 청년이 이렇게 담대히 말했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딱 대골 같은 집을 나에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고생해서 밖에 나가 잠을 자고 이슬을 맞고 나무 밑에 잠을 자도 나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겁을 주려고요. 막 끌고 가가지고 뜨거운 막 활활 타오르는 불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너희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아라. 만약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버리겠다면 넌 살 수 있으나 또 너희 아버지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때 청년은 말합니다. 저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날카로운 칼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난 이거 물려받은 그 아버지 재산 탐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가 하나님이실 큰 상급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젊은 소년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참 일제시대 때 6.25 때를 당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총칼 앞에서도 순교당하면서도 믿음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너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준다. 하나님 죽인다. 제가 성남시에서 목회할 때 한 여자 성도님이 저는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목회를 했습니다만 한 5, 60대 된 부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예수 잘 믿었었는데 어느 공산군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믿는 사람을 다 불러 모으더니 너희들 말이야, 여기서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님 사진을 끌어내리더니 여기다가 침을 뱉고 발로 밟고 넘어가면 살려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발로 밟고 넘어가더라고요. 자기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셋이 있는데 그 애들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침을 뱉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났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총에 맞아 죽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게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막 죽여버려 그냥. 진정 못해. 그랬는데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죠.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저 대전에 있는 형무소에 가 있고 거기 평생 있는답니다. 둘째 아들은 전기 이렇게 만지다가 전기 합선이 나와가지고 오른쪽 팔 하나, 왼쪽 다리 하나가 나가가지고 완전히 병신됐고, 그 다음에 딸은 결혼했는데 가면은 쫓겨나고 가면은 쫓겨나고. 그럼 저보고 울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때 차라리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거기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그때 배반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안수해 줬습니다. 그분이 간절히 그러는데 나중에 딸이 잘 되고, 할렐루야, 아들도 나중에 풀려났던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38절 하반절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야, 엊그저께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24일 영국 BBC 방송 등에 나온 놀라운 실화인데, 미국 남부 관광지로 유명한 플로리다의 한 섬입니다. 키스 제도에서 임신한 한 여성이요, 자기 남편이 스노클링 하다가 상어밥이 되려고 하는 거를 상어와 싸워가지고 남편을 건져냈어. 내가 철학이 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20일 앤드류 에디와 듀크스 에디 부부가 가족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이제 바닷가에서 있다가, 남편은 스노클링이라고 여러분 알죠? 잠수하면서 뽀록뽀록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이제 물속에 들어갔는데 큰 상어가 달려드는 거예요. 상어가 막 어깨 쪽줄 무릎 깨려가지고 피가 막 벌겋게 나는 거예요, 바다 위로. 근데 부인이 임신한 상태로 있었는데, 30대 여성인데, 남편이 보니까 피가 나잖아요. 아, 상어구나. 상어 지느러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럼 도망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뭔 사람, 도망가야지. 이 여성은 얼마나 용감한지 쫙 뛰어들었어. 임신한. 그 다음에 상어와 싸웠어. 어떻게 싸웠는지 나도 몰라. 싸워가지고 상어가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 남편을 데리고 보트 위에 올라와서 가족들이 이제 911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구급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서 지금 병원에서 지금 그를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는 부인은 임신한 여인인데 멀쩡해. 그분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남편 죽는다. 사랑하는 남편 살려야 된다. 애기 아빠 살려야 된다. 그 막 용기가 너무 세니까 그 상어가요 3m가 되는 황소상어래요. 불샤크라고. 황소상어인데 날 살리라고 도망가 버렸어. 황소가. 황소상어. 그래서 여러분도 담대하면 마귀가 물러가요. 대적이 물러가요. 연약한 마음을 품지 말고 대한민국 힘을 내시고, 우리 순복음 금태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돼. 장사한 사람도 그래요.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도 조금 하고 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공개했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에서는요 한 번만 딱 권유하고 요거 사시오, 안 산다 하면은 물러가는 사람이 절반 정도, 48%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물건 사세요 한 번 하고 나서 포기하면 그 사람은 안 사는 거야. 다른 데로 간대. 자, 그런데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 4분의 1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 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일즈맨은 15%가 되더랍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맨 중 4번 이상 권유한 사람은 12%가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4번 이상 권유한 사람들이 판매량의 8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4번만 권유하면은 웬만하면 산대. 방법 좀 배워요. 전도도 마찬가지야. 4번만 가서 권유하면은 나와. 한 번 전도 딱 해보고 안 돼. 아유, 틀렸구나. 그러니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면 달라. 40번 하면 더 달라져. 100번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대한민국 힘내면 됩니다. 큰 강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마귀도 물러가요. 돌상어도 물러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천국 갈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